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창세기 16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16장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스마엘에 대해서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라. 그는 길들여지지 아니하는 동물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다. 들나귀, 어떠한 제재받는 것을 싫어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는 것.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어서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며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네.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스마엘은 사람들과 대항해서 공격하고 괴롭히고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사는 자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셨죠. 그 종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기업을 그들이 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해가 잘 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에서 오는 사망의 생각이 로마서 5장에 있는 바와 같이 왕노릇하고 살았잖아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살잖아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 육신의 성품과 함께 사는데 육신의 성품을 따라서 내가 따라가고 육신의 성품이 주는 고통스러움을 내가 겪고 내가 학대받고 육신에서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끝까지 나는 그 죄의 성품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것이 영적으로 죄의 종으로 산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을 읽어보시면 잘 나옵니다. 이삭이 이스마엘 13살 때 태어났으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삭은 이스마엘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잖아요. 13살 차이인데요. 이러한 것은 오늘날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바로 내 안에서 나타나는 죄와 내 안에 나타나시는 주님의 은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 전에 죄가 나의 주인 노릇하고 나의 친구처럼 있었지만 사실은 나의 머리가 되어서 나를 이용하고 나를 충동시켜서 그 죄가 나타나고 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내가 쓰임받고 그렇게 내가 종노릇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던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 관계를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이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종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이가 아무리 어리더라도 그 집의 종은 그 아들 아래에 있지 그 아들 위에 있을 수가 없고 아들과 함께 친구도 될 수가 없습니다.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신분에서 결정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팔씨름을 하면은 13살 위에 이스마엘이 이기죠. 그러나 신분으로 보면은 그는 여전히 종이고 이삭은 아들입니다. 질서가 서 있잖아요.
그 종은 아들의 아래에 있는 법이지 위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나의 신분을 알아야 돼요. 이 신분이 바로 권세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라니까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나의 주인처럼 나의 상사가 되어서 나를 이용하고 나를 지시하고 나는 그가 주는 생각대로 복종하고 억지라도 괴로워하면서도 복종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삭이 되었으니 그 종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종이 아니다. 저 이스마엘은 너 아래에 있는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는 그 이스마엘 아래에 있지 말고 이스마엘의 종노릇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너가 이스마엘을 다스리라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점을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정말 알아야 됩니다. 예, 여전히 이삭이 되었는데도 이스마엘의 종노릇하고 이스마엘 시키는 심부름이라 하고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아버지가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속이 상하겠어요. 또 부끄러운 일이죠. 갈라디아서 4장 28절 3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가 거듭난 자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내쫓으라 말입니다. 같이 있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친구로 삼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엄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유의 아들이고 죄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죄에서 오는 육신의 생각, 그 생각은 그것이 내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발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질서요 권세입니다. 권세예요. 그리고 그 권세에 이 죄는 다스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 홍수 심판 후에 이 동물들이 너 발 아래 있도록 할 테니 그 동물들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해 주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아들의 아래에 있도록 하나님이 질서를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질서를 영적인 질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 머리 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그 아래에 있고 내 아래에 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분과 권세를 동시에 주신 것입니다. 좋은 예가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애굽의 왕이 그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 살고 있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왕이 신분을 바꿔주죠. 그래서 그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신분이 바뀌어졌죠. 애굽의 노예가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됐습니다. 신분이 바뀌어졌죠. 신분이 바뀌어질 때 무엇이 같이 따라갑니까? 권세도 같이 따라가잖아요. 애굽의 왕이 뭐라고 합니까? 애굽의 모든 것이 너에게 복종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죠. 애굽의 왕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분의 권세까지도 같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주셨을 때 아들의 권세까지도 주셨다고요. 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을 깨닫고 이 권세를 여러분이 믿고 사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이 된 것인지도 잘 모르는 자들도 있는데 그것은 유아기예요. 젖먹는 아이예요. 그 수준이라면은.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감격이 있는 자는 좀 성장한 자죠. 그러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분을 주셨을 때 권세도 함께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그 권세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죄의 세력이 수시로 나타나지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미 나에게 권세를 주신 것을 알고 여러분 대적하라 그러셨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를 피한다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그 권세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권세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질서를 정말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나 자신의 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래 내가 있고 내 아래에 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죄를 대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권세를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할 때 이 권세가 나타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보시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나에게 사망의 생각으로 들어와서 나에게 왕노릇한 것입니다. 나를 지배하고 나를 충동시켜서 자기의 심부름꾼으로 나를 이용한 것이죠. 무거운 멍에를 메고 나를 괴롭히게 했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래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신분이 바뀌어졌을 때 권세까지도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까지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권세가 어떻게 하면 나타나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이것이 답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 주님께서 나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생각으로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생명의 생각으로 살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수 있도록 생명의 생각으로 공급해 주세요. 그 생명의 생각을 품고 생명의 생각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요. 거기에서 아들의 권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권세. 예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나에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을 누릴 때에 그 누림을 통해서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누릴 때에 대적이 그 권세 앞에서 복종하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정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사망을 누리고 육신의 것을 누리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지요. 나타나지 않으니까 마귀가 나를 마음대로 끌고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날 때는 마귀가 두려워하고 내가 마귀를 다스릴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 권세가 바로 내가 생명을 누릴 때에 권세가 나오고 생명을 누릴 때에 아들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린 자들이 두려워한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잘 아시죠? 오늘도 그 마귀가 내가 어떻게 하면 그가 두려워하는가 하면은 내가
주님의 생명을 누릴 때, 주님의 마음을 누릴 때에 마귀가 두려워하고 피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권세요. 이 권세를 사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 점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까지도 주셨는데 권세가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을 여러분이 품고 생명의 생각을 누릴 때에 아들의 권세가 나타나서 그 권세가 대적을 물리치고 대적이 그 권세를 보고 피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은 분명히 하지만은 생명의 생각은 누릴 줄 모르고 여전히 육신의 것을 누린다면은 마귀가 두려워할 자가 아닙니다. 이용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면 권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사람이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야 내가 하나님께 충성히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대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사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죄의 세력이 나타나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과 협박과 공격과 대적이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대적을 다스리고 물리치고 대적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